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하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노라.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시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취하리라 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자는 그의 등까지 다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지고요. 인생의 본편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증거해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사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잘 아시는 본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약간 이제 긴장감이 좀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이제 주시면 참 좋겠는데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약간 우리 성도님들은 글을 안 그러시겠지만 약간 이제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함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마치 이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은 마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담겨 있는 말씀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환영받는 말씀 쪽에는 속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본문에 대해서 느껴지는 이제 정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일단 뭐 정서까지는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본문이 사실 많은 경우 오해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장 오해가 되는 이제 구절이 29절 말씀인데요.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말씀과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인데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약간 25장의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이 말씀 이 구절 그냥 간략하게 우리 오늘날의 시대로 얘기한다면 뭘까요? 빈익빈 부익부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가지고. 그래서 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트라고 한 분이 이 본문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매튜 임팩트라고 해서 사람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탁 꼬집는 부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 마치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전부 마치 이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아이들 가운데 또 저희가 생활한 세대가 디지털 세대예요. 이렇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의 세대이지만 이제 밑에 우리 있는 다음 세대들은요 아예 디지털입니다. 아예 정보화예요. 이제 모든 검색을 이제 유튜브로 해요. 예전에는 그전에는 막 책을 보면서 했는데 이제는 뭐가 궁금하면요 사전을 안 차고 스마트폰에 유튜브에다가 A라는 걸 칩니다. 뭐 요리 잘하는 법, 뭐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 다 나오잖아요. 정보화 사대에서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이 스마트폰을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뭔가 정보도 얻게 되고 정보가 없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교육과 지식의 정보력의 차이도 그 사람이 디지털화되어 있느냐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순간 속도와 정보를 인지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오늘 본문에도 달란트를 주인이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마치 좀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차등에 따라서 달란트를 준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5달란트 주고 주시려면 그냥 다 5달란트 주시지. 박덕자 권사님은 10달란트 주고 저는 5달란트 주고 뭐 유찬영 전사님은 한 달, 이게 막 뭔가 사람이 구분해 가버리면 우리 안에 열등해지든지 우등해지든지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차등을 주어서 주인이 줬단 말이죠. 근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금 한 달란트가 33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란트가 얼마인 거 봤더니요 4억 7천만 원이에요. 이거 사실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4억 7천만 원, 그렇죠? 근데 5달란트면요 23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2달란트면 9억 4천만 원인데, 우리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 단돈 몇 억도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치 돈을 벌게 된다,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차등하여 주인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줬다고 하는 건 약간 우리로 하여금 좀 불공평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요 100%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달란트 비유의 포인트는 어떤 뜻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책임적인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마태복음 25장에 담겨 있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난 산물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고, 그리고 내게 지금 코끝에 호흡이 있다면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될 미닝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고난, 오늘 하루의 아픔, 오늘 하루의 눈물도 주님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5달란트도 2달란트도 1달란트도 주신 그 주인의 마음속에는 내게 맡기셨는데, 오늘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의미가 있는데, 주인이 무엇인가를 맡겼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 자체가 어느 정도의 책임이 따른다, 이런 얘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안 믿기시겠지만은 뭐 제 고향이 서울이라고 했잖아요. 고향이 서울입니다. 파락군 지역에 있었어요. 제가 저 방배동에 저희 할아버지 있어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소라 아파트라고 우면산 앞에 새벽마다 우리 할아버님이랑 충신교회 장로였던 우리 이자 종래 할아버지님이랑 그 매 아침에 6시에 깨워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오시면 저를 약수터를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올라가게 내려갔다 했는지, 올라가다 약수통 들도 한번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칠 뻔한 적도 있었는데, 여하튼 우리 할아버님은 늘 평가를 하세요. 뭘로 평가했냐? 말씀 암송을 가지고 저희 쌍둥이 누님과 뭐 5천 원을 주냐, 10,000원을 주냐, 뭐 이런 평가는 했는데, 집에서도 이렇게 평가받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로. 그리고 여러분 학교 가서도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대할 때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도 우리를 마지막 때에 뭐 한다는 느낌을 주냐면 마치 평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인지한 그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니, 마지막 날에 그 평가를 통해서 A냐 B냐를 결정한다고 하면, 야, 이거 내가 정말 예수님 믿어도 되나, 이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인이 어떤 것을 맡겼을 때 우리에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어쨌든 뭔가를 맡겼다라는 건,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맡긴 것에 대한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의 그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 것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이죠. 각각 개개인마다 독특한 특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각각 개인마다 추구하는 성향도 다르고, 우리 교단도 뭐 장간 순치성의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뭐 순복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장로교는 말씀을 강조하고, 뭐 순복은 막 성령을 강조하고, 다 이런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람도요, 천재가 있는가 하면 또 둔재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사에 IQ가 높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천재가 할 일도 있고요, 둔재가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천재가 할 일을 둔재에게 주면요 재앙이지 않겠어요? 재앙.
그리고 둔재가 할 일을 천재가 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인 것이에요. 역사의 죄를 짓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일도 저는 규모가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사업을 하시는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큰 엄청난 규모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죠. 학고방 같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삼성그룹처럼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큰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얼마만큼 내게 달란트가 주어져 있는지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원근 목사를 10달란트다. 그냥 딱 정해주셔서 나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그래 나는 이것만 가지고 살면 되는데 지금 우리 모두가 나는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가능성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여러분 IQ가 높다고 해가지고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요즘에 보면요 아이들이 저 또래에 있는 그 거의 40 중후반 되는 직장 들어갔다가 정말 좋은 데 들어갔는데도요 내려놓고 나와요. 관계를 못 해가지고 머리는 똑똑한데 사회생활이 안 돼. 사람과의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걸 찾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것과 능력의 차이, 또 사람과의 관계의 차이는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되는 거죠. 마치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 따르면 머리는 좋은데 관계라고 하는 달란트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내려놓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품은 좋은데 뭔가 똑똑하지는 못해. 마태복음 25장 따지면 머리라고 하는 달란트가 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개발하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 자신을 개발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주인이 세 번째 종에게 준 한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아까 제가 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4억 7천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4억 7천만 원을 제 인생에서 가보자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혹시 4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황양숙 집사님 이게 뭐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 돈이도 아니지만 작은 돈도 아닙니다.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냐면 한 달란트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한 달란트는 주셨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먹고 살 만큼의 의미, 먹고 살 만큼의 돈.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아굴이 부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또 덜하면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내게 주신 각자의 한 달란트, 4억 7천만 원이 내게 다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없어도 생각만 해도 든든하잖아요. 비록 차이가 있지만 우리에게 한 달란트씩 주어져 있는 능력과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달란트의 세 번째 이 본문의 진실은 뭐냐면 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평가의 기준. 오늘 본문은 보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주인이 동일하게 칭찬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맡겨주겠다, 이런 칭찬을 받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이익을 남기는 장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익을 했다는 이 장사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은 모험을 했다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의 오늘의 하루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가지고 내 삶에 의미 있는 삶으로 한 발 더 나아가 본 거예요. 매일 같은 길로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한번 가본 것입니다. 내가 맨날 가던 자리, 맨날 앉던 자리에만 만났던 사람과만 만나지 않고 나와 함께 달랐던 사람들과도 함께 소통하길로 모험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분이랑 대화 나눌 때 저 사람은 나랑 정말 안 맞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분이랑은 내가 관계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 주님 나라 가게 될 때 내가 한번 모험을 해보자. 내가 저분에게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돼야지. 마치 이 실천 자체가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익을 남긴 것처럼 관계의 의미를 가지고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사업의 규모가 크면요, 그만큼 뭐가 따르냐? 책임도 따르고요, 손해도 따릅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박덕자 권사님, 우리 직원들 또 이렇게 하려면, 또 경영하려면 막 그거에 대한 책임도 따르고 시대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막 돌아가는 경제 흐름도 알아야 되고 사회 분위기도 알아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책임감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클 만큼 모두 크냐면 여러분 손해도 큽니다. 그러니까 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큰 손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보니까요. 그만큼 단단한 마음이, 여러분 손해를 본다라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망하게 될까 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 직원들 못 먹이면 어떻게 하지? 막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모험을 못 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주인이 어떠한 분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모험을 한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주인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내게 주시는 인생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그냥 그 달란트를 가지고 혼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생애를 가지고, 주인이 내게 주신 건 시간과 그 생애를 가지고 뭘 만들려면 좋은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이 너에게 행복일 것이다 라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인지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A라는 사업을 가지고 B라는 것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사업자와 사업자가 만나야 돼요. CEO와 CEO가 만나서 계약을 체결할 때도 그 CEO와 내가 뭐 해야 되냐면 좋은 관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건 모험이에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도 노력을 할까요?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주에 노력을 했습니다. 의지를 드렸어요. 우리 어머님 몸이 좀 불편하신데 약간 이제 언어도 약간 장애가 있어, 약간 이제 그 뇌경색기가 오셨어가지고, 사실 제가 부목회 기간이 12년 지나면서 초기에 3년간 개척을 했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 같이 가정에서 개척을 하시고 드나미스라고 하는 카페에서 이렇게 개척을 할 때 2년째 될 때 저희 어머님이 감사하게도 푹 쓰러지셨단 말이죠. 그 신촌세브란스에 가서 골든타임을 놓지 않았는데 약간 언어가 약간 장애가 있어서 몸을 잘 못 가누시고, 우리 아버님이 개인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아들로서 우리 어머님이 그때 돌아가시게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신촌에서 의사가 뭐라면 준비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아서 병원은 무조건 낙관적으로 얘기는 안 해.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얘기하지만 책임은 안 지기 때문에 그런가?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어쨌든 여하튼 살아계셨다,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게 기회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도 의미가, 달란트가 마치 부모님을 내가 존중해드리고 생애의 의미를 갖는 게 마치 내게 달란트가 주었다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한 의미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만나고 하는 것이 뭐가 남냐? 의미가 남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주인이 내게 맡겨준 시간, 주님이 내게 맡겨준 이 끝의 호흡, 생명. 아까도 우리 박덕자 권사님이 우리 청년부 부장님이신데 청년들이 그 젊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아까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마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주인께서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 시간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너의 시간을 깊은 좋은 관계로 사업을 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매일을 살았던 너희에게 열매 맺은 것을 주님이 보셨을 때 너무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이 이거였어. 네가 내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주었구나.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렸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요? 자신을 알았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걸 인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코끝에 호흡을 주셨다는 것이 의미의 책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어진 시간 속에 목숨을 걸고 나의 재정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도 하고 또 실천하여 구체적으로 귀한 하나님의 관계들을 남겼다라는 것,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하여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구하라고 하시고 마땅히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요, 구하라고 하신 거 구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더해 주실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늘 구하니까요, 그 이 모든 것들을 달라고만 구하니까 주님의 나라를 정작 구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지금 여러분에게 남아 있는 이 삶에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여러분은 구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나라를 의를 구한다라는 건 이런 거죠. 바꿔서 주님,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는 삶이, 의미 있는 가정이, 의미 있는 기업이, 의미 있는 교회가, 의미 있는 셀이, 의미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와도 저는 분명히 같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약간 극단적인 사람이 나오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요, 자신이 일하도록 부름받은 존재, 책임적인 존재, 그 1달란트에 주어진 그 시간을 주인에 대한 판단 오류였어요. 주인에 대한 인식이 달랐습니다. 그는요, 정반대로 살았어요. 그가 인지한 주인은 이런 분이었어요. 그분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것을 원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정중하게 우리 교우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지한 하나님,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하늘의 뜻이 내 삶에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저 하늘의 말씀의 뜻이 그대로 가감없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일하지 않고 돈 버는 분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뿌리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부자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지를 가진 분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주인이 정말 파렴치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인지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거 4억 7천만 원 단 100원 하나도 잃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간직해 놓은 거예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말이죠. 왜냐? 그거 딱 잃으면 주인이 와서 나를 책망할 거야라, 게으른 자요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인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였죠. 하나님께서, 주인이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너의 달란트를 주었는데, 너의 먹을 양식과 너의 삶의 시간을 내어줬는데,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주인은 게으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의 법칙엔 딱 원칙이 있는데 보니까요, 중간이 없으세요.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중간이 없으십니다. 충성되든지 않지, 게으르든지 성실하든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본문을 제가 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네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와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교우님들,
교우님들에게 지금 주어진 한 달란트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실까요? 저는요, 철저히 우리 예수비전 교회 보니까 제가 3개월 됐거든요. 왔는데 여기는 천국인 것 같아요. 찬양을 하면 어떤 분은요 막 이렇게 하면서 찬양도 하고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야 될 시간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도 하지만 우리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철저히 함께 예배하지만 철저히 홀로 주님 앞에 예배할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핵심 포인트, 너와 나와의 깊은 관계를 재조명하라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 무리 속에 있는 너가 아니라 단독자로서 있는 너와 나와의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개개인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에 수요일날 1:1 성경 공부하십니다. 복음의 본질,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핵심 포인트. 금요 철학에 따른 로마서의 교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신앙의 근간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그걸 강조하면서 그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지금은 그룹으로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각각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애끓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달란트 맡은 종의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으로 생각하고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모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인에 대한 분명한 이해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황양숙 집사님네 여기 그 중국집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중국집 음식을 팔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우리 황양숙 집사님네 가가지고 너무 감동을 먹었어. 음식의 가치보다 가격이 너무 싸.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돈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남기는 장사가 진짜 장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남기려면 뭐냐면 깊은 관계가 필요해요. 내 삶의 의미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고 내 삶의 의미.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황영수 집사님이 우리 남편 집사님이 돌아오시도록 제가 요즘에 거기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 돌아오시면 그분이 예수 믿으면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요즘에.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분들 저기 전도를 좀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 나로 뺍니다. 홀로 있게 돼요. 같이 함께 배를 타고 갔다가 빈배로 돌아가는 그 나룻배처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 자신에게도 물어봤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 이원근 목사, 너는 너 자신이 너를 볼 때, 하나님 앞에 너를 볼 때 정직했냐, 성실했냐, 신실했냐, 몇 점 줄 거냐? 제가 제 자신에게 몇 점 줬을까요? 낙점을 줬습니다. 낙점. 너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자, 그 한 달란트를 주시고 너의 삶에 의미 있게 누군가와 함께 좋은 관계.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귀로 들어주기만 해도,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답은 다 알아, 본인이. 문제는 뭐냐? 들어줄 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귀가 2개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내 시간을 내어줘서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할 때 한 생명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 있는 것을 통해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너는 그 누군가에게 너에게 맡겨진 그 시간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시간을 주었다면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미는 그 누군가에게 너의 시간을 통해 나를 전달하는 의미를 주기 위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행복 전도자 이거 159명 명단만 쓰지 마시고 의미 있게끔 하려면 정말로 내 인생에 탤런트, 시간을 주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아시죠? 이분이요, 시스틴 성당 채플에서 천장에 어떤 벽화를 막 그리더래요. 근데 이 벽화를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그리는 거예요. 근데 피니시만 남은데 피니시 터치를 2개월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수가 보면서 선생님, 혹시 이제 다 완료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아니다. 막 터치를 하고 있어. 한 달에 또 지나서 선생님, 이제 정말 끝이 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직 멀었다. 그래서 또 한 달 동안 피니시 터치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가 답답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미켈란젤로가 붓을 탁 내려놓고 딱 팔레트 같은 걸 놔두고 천장을 보고 탁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정말로 작품이 끝난 것입니까? 그랬더니 내 눈엔 끝난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네. 저는 그 멘트가 제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충분히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충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도 충분한 인생이셨을까요? 혹시 우리 지금 벌써 10월의 첫째 주입니다. 우리 10월에 벌써 막 2014년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10개월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교우님 가운데 지난 우리 새가족분 참석하셨다 우리 교우 소식 아까 광고 안 드렸지만 안타까운 한 분이 주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지난주에 새가족 등반하시고 이번 주에 그 일남전도에 우리 교우님께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가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오늘 지금 내가 이렇게 우리 권사님 보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과 교육자들 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일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남겨야 될 우리의 언어의 달란트가 있다면 뭘까? 나머지 11월, 12월에 남겨야 될 달란트가 뭘까? 이거였어요.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남겨야 될 인생의 의미의 달란트. 여보, 당신이 이렇게 고생해서 나와 함께 해주어서 참 고마웠어요. 당신이 내 인생에 함께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달란트를 남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왜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왜 섭섭함이 없겠어요? 왜 할 말이 없겠어요? 그런데 내일이 나의 인생의 정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남겨야 될 말은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예고편이라면 아직 주님이 우리를 단독자로 서게 하시는 마태복음 25장의 본편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냐?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할 기회,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정말 건강하게 먹일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수비전 교회 성도님들 함께 더불어 사랑할 기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그 단독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잘 정리하시고 다시 남은 2달의 시간을 건강하게 출발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